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우리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창세기 안에 전환점이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범죄가 이 죄가 퍼져나가고 마귀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12장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데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제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간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계획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함께 교제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잖아요. 하나. 한 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속 안에 있었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것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임당하셔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그 믿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 예수님 빼놓고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인생으로 창조하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무너져 버렸죠. 노아 시대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주의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누구 빼놓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빼놓고 이 모든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귀와 짝으면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마귀한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이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다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셨는데 이 아브라함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다 잘 쫓아올까? 아니면 이도 하나님 앞에서 반대편에 설까?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다 마귀의 편에 서 있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었을 때 마귀가 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놔둘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곳 안에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무엇을 결심하셨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의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결심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의 편이 돼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도록,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무엇을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가르쳐주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진짜 종,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예수님을 이 민족을 통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나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불신과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가장 처절한 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그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를 끌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우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믿음도 훨씬 적은 자이고 담대함도 훨씬 적은 자이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적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죄가 넘쳐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죄가 넘쳐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집을 떠나고 부모의 집을 떠나며 친척 본토를 떠나게 되는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가 부족한 자입니다. 주는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앞에 믿음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1달란트를 빌려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충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충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시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재능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늘 감사하고 늘 예배하고 늘 기뻐하고 늘 만족하고
거룩하며 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양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는 목동입니다, 주님. 우리는 목동입니다, 주님. 우리는 목동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 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사역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기마다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또한 특별하게 우리의 시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시절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기로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호흡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우리를 향해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까지 더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받고 다름을 받아왔사오니 이제는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과 동역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천사들하고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실 텐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역사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볼품없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이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이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한음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